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같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가 금식절기에 자신들과 같이 금식을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주님이 답하시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그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슬픔하고는 거리가 먼 그 결혼식의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는다. 주님이 오신 것이 바로 그 기쁨을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인데 주님이 계시는 동안 슬퍼하는 것은 새 생배 조각을 찢어서 헌옷을 꿰매려고 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삶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형편들을 이렇게 살펴봤던 것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이 여호와께 큰 은혜를 받은 자여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이방 족속인 미디안에게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신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이 어떻게 우리 현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입증하시기를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붙드시고 계시는 그런 능하신 분이시고 참 부유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신부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또 그분의 신부된 교회가 그분의 능하심을 그분의 그 부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심을 그렇게 능하신 분으로 계신 신랑이 되심을 드러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막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지금 제 귀에도 지금 제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고 지금 이상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이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신 그 사건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지만, 마가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또는 거라사 지방이죠. 거기에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자기 마을에서 떠나갈 것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지방을 이렇게 떠나오셔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가버나움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시자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바닷가에 계셨는데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이 방금 죽었사온데 오셔서 그 위에 그 몸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가 살겠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회당이 하나 있으면 그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그 건물을 보수하고 하는 그 회당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 몇 개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회당 중에 한 회당의 그 회당장이었던 그 야이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에서 가르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가르쳤냐면 회당에서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회당장인 야이로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한편 손이 마른 여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뒤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을 인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반박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 반박을 하시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헤롯 땅과 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꾀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야이로도 그런 사건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린다. 이거는 큰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회당장은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아주 유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로 자처하시는 그런 분이셨단 말이죠. 그런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친구로 자처하셨던 주님 앞에 이 높은 신분의 그 야이로가 나와서 그 앞에 발에 엎드린다.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그렇게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방금 내 딸이 죽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는데 마태는 그냥 방금 죽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차이는 이 야이로가 집에서 이렇게 떠나서 예수님께 올 때 이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는 사이에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야이로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 누가에 의하면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 된 외동딸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아마도 지금쯤은 죽었을 것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게 될 것이니 속히 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앞에 8장에서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그 믿음과는 사뭇 다른 야이로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고 직접 여기 오지 않아도 자신은 그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그저 거기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명하셔도 얼마든지 자기 종의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드러냈던 반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그런 백부장,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그 백부장보다도 못한 그런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청을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아마 자신의 집으로 가는 동안 야이로는 마음이 굉장히 급했을 거예요.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어쩌면은 이미 죽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온통 마음이 그 딸에게 마음이 가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은 굉장히 조급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급한 상황인데 이 야이로와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는 그런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그 여자의 상황을 아주 그냥 짧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에 걸려서 12년 동안이나 이 병에 시달리면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재산을 탕진했지만 결국 더 악화된,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이것은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 환자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혈을 하는 것이죠, 여자가. 그래서 그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유출병에 걸린 여자는 그가 앉은 자리도 불결하고 누운 자리도 불결하고 그가 만진 그릇도 그렇고 그와 접촉한 모든 물건들이 다 불결해진다. 즉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부정한 병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혈루증에 걸려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더 이상 고쳐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었을 그녀에게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여인이 이 마가나 누가의 기록으로 이렇게 추측해 보면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낫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혈루의 근원이 막힌 것을 그녀가 느낀 거예요. 그렇게도 고치기를 원했지만 어떤 수단으로도 낫지 않았던 병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나은 것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자신의 병의 근원이 막히고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느낀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묻자 제자들이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분명히 누군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를 둘러보려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노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안 나오지만 마가와 누가복음을 같이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자기에서 혈루의 근원이 막히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그 병에서 자기가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이렇게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또는 그렇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느꼈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라도 주님, 제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 여자를 둘러보려고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이 여자의 반응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여인이 두려워 떨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곧장 자기가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그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왜 두려워 떨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혈루증은 유출병의 하나로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았던 병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물건이나 사람은 그 여인처럼 부정한 물건이 되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 이 얘기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는 행위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자기가 마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들을 숨기고 어떤 성관계를 맺는다든지, 또는 자기의 피를 다른 사람한테 수혈을 한다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거라는 말이죠. 그건 이제 에이즈에 걸린 것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 이 의식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이 의식적으로 부정한 병이라고 여겼던 이 유출병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런 행위들 때문에 아마 돌을 맞거나 사람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아야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냥 가버리셨다라면 그냥 그 사실로 그냥 안심을 하고 그냥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여인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여자가 자신의 옷을 만지고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가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여인을 이렇게 돌려보내시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할 때 그 평안히 가라 이 말이 히브리어의 샬롬에 해당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샬롬이 뭐냐면 단지 어떤 육체적인 평안함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삶의 어떤 평안함 이것을 샬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에 해당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한 단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죄 용서와 새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죄를 짊어지시는 것. 바로 이 사건이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정죄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시키는 행위가 바로 이 여인의 행위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에게 나음과 자유와 새 생명을 넘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위대한 교환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 속에서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받은 인간을 대표하고 그 상태로부터 오랜 시간을 들여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며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정죄를 인간의 어떤 선행과 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모르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부정한 자가 되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인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건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두렵지만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즉시 죄가 사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올 때는 고통 가운데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기쁨 중에 돌아간 것처럼 율법의 정죄 아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그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부정한 자로 죄인이 되셔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그분이 다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여인이 누렸던 그 평안을 즉각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 여인을 고치시는 동안에 야이로는 마음이 더 급해졌을지 모릅니다.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댔는데 나았다면 아마 12살 된 자신의 딸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고치시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빨리 주님이 빨리 자기 딸에게로 가주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런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자신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전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마가는 그렇게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딸이 이제는 죽어버렸으니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예수님은 자신의 길로 계속 가도록 하시고 당신은 죽은 당신의 딸 장례식이나 잘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야이로는 아마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옷에 손만 대더라도 그렇게 불치병이라고 여겼던 혈증이 고쳐지는 이 주님이 자기 딸한테 가면 자기 딸을 충분히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그 딸이 죽어버렸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잠시 전에 소망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에 손발이 모두 다 풀려버렸을 것이에요.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정반대로 상황이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바로 야이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좌절이 하나님의 일하심도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완전히 절망할 때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낫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때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바로 그 지점에서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간이 좌절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좌절되고 낭망되는 그 시점에서 그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마음의 절망을 인해서 손발이 풀려버린 야이로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그 집에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슬피 울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고 있었고 피리도 불고 있었고 장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도 죽은 딸을 생각하면서 뒤늦게 돌아온 야이로를 보면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쓰러질 듯이 그의 품에 안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자리에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비웃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만 나타나는 전문 울음꾼들에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욱 황당한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마가이아이면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마가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죽어있는 그 소녀를 향해서 주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고 그렇게 외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소녀가 진짜 기절을 하거나 자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소녀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시체는 이미 싸늘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을 때와 그 숨이 완전히 끊어져서 죽은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시체의 그 몸이 싸늘한 것처럼 이 죽은 시체와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는 그 마지막 그 호흡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는 그 생명이 아주 연약한 채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조금의 숨이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싸늘한 것처럼 그 죽음과 삶 사이에 있는 그 건널 수 없는 그 간격에서 오는 그 싸늘함이 그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느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죽어있는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고 외치시니까 거짓말같이 이 소녀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고 외치셨을 뿐이셨습니다. 야이로가 찾아와서 말했던 것처럼 그 몸에 손을 얹으면 내 딸아이가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과도 다른 모습으로 정말 놀랍게도 죽은 자를 향해서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외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슬픔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주님이 오시자 죽음은 물러가고 슬픔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종노릇하며 일생에 매어 살던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종종 발견하는 것처럼 주님은 어떤 이적을 베푸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번 경우처럼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단지 주님을 능력을 행하시고 인간의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아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 바르게 알기를 또한 원하셨던 것이죠. 마귀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주님에게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의 핵심은
능력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너가 정말 네 이름처럼 구원자 예수라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능력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분의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그분을 임금 삼아서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 나가서 더 국가의, 나라의, 민족의 그런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아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의 고난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오늘 사건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지만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룸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때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행하심을 숨기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죽음의 권세를 주장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는 분으로 저는 압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삶은 지금 이 현재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야이로처럼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정말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 앞에 여러분이 달려 나왔는데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겠노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같이 동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혈루병이 걸린 여인을 만나는 것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더 급한데 그 상황을 주님이 먼저 돌아보시지 않고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돌아보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상황이 해결이 더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 버린 것 같이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이로의 집에서 왔던 사람이 야이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의 딸이 죽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이제 상황은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이 일로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손과 발이 다 맥이 풀리고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볼 그런 힘조차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야이로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야이로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잊고 계신 것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거기를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을 찾아온 그 사람을 돕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죠.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의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응답이 언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3주가 흐른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그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냈지만 바사왕이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방해가 있어서 내가 3주 만에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아침에 읽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결코 모르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손발이 풀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절대적인 그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상황도 절망이 아니라 바로 그 시점에서 주님이 일하실 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실제로 가셔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그 상황, 딸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과 같은 그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시고 그 상황의 소리를 건지실 것을 또 건지시는 것을 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